마태복음 22강은 총 3가지 내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내용과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의 충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과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눠볼 내용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인 이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이사야서 62장 11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함께 읽어보자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또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와 나귀의 연결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노새를 타고 왕이 되는 모습과 연결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인물은 열왕기상 1장의 솔로몬과 스가랴서 9장 9절의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두 인물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왕이 입성할 때는 모두 즐거운 축하가 이어지게 되며 왕은 새로운 왕으로서 군사적인 큰 힘을 상징하는 군마가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약한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특징인 겸손과 온유를 뜻하는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단지 온유한 성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삶과 겸손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낮아져서 모든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 말씀에서 나온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의 디아스포라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전을 관리했었는데 그때의 성전이 유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컸습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은 유대의 명절을 맞으려 유대 지역에 다시 돌아왔었는데 이때 이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유대의 세겔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었고 또 매주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린다는 등 여러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국 돈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외국에서 사용하는 돈을 유대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로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돈을 바꾸거나 제사 드릴 예물 등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을 사지 못하고 비둘기를 사서 가격이 싼 비둘기를 사서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멀리서 비둘기나 다른 새를 들고 올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거나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서 비둘기를 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볼 때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거나 또는 파는 행위는 돈을 바꾸는 행위들은 정당해 보이지만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디아스포라들의 사정을 이용해서 많은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스스로 들고 온 재물을 부정하다고 제사장들이 말하고 상인들에게 다시 몇 배의 가격으로 다시 사게 해서 함께 이익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보고 예수님은 비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내용은 모두 성전의 제사와 관련이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래 예물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시는데,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란 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을 13절에서 이미 말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기능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미 성전의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성전의 기능을 보자면 성전의 기능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지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백성의 돈을 갈취하고 빼앗는 얍삽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지제장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성전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성전의 제사 행위가 이제는 중단될 것을 예고하신 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단 한 번의 속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성전의 상업화를 꾸짖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파괴와 대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 행위를 중단시키는 상징적인 행위는 예레미야 7장에서 예고한 주제인데, 돈을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역할은 성전의 속죄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의 메시지에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들이 그렇게 찾고 그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던 수단이었던 성전은 파괴가 될 것이고, 속죄의 제사 행위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늘나라의 복음의 도래를 다시 한번 알리시는데, 이에 대하여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다윗 아들이라 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 아들이여 찬송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는데, 하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보면서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2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처럼 엄숙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긍휼의 공간이고, 또 어린아이와 과부들 같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치유를 받는 것은 하늘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고 복된 소식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상업을 위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을 대체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특정 계층이, 특정 인물만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특정 인물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심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다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길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6월절 시기는 무화과가 익지는 않았지만 먹을 수는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무화과 나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잎이 파릇파릇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가갔지만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많지 열매는 없었던 것을 보시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볼품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우리 속은 볼품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겉보기에는 제사의 규모도 크고 축제도 화려하고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들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성전도 있었는데 그런 화려한 성전과 제사와 축제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겉만 그럴싸했지 속은 볼품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이 대체될 것을 말하시고 또 성전이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을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놀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성전 제사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자들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옛 성전은 기도하는 공동체로 대체될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옛 성전은 새 성전인 교회 공동체로 대체되었는데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교훈은 그 당시 성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적용이 됩니다. 화려한 잎사귀만 드러낼 뿐 만민을 위한 긍휼의 열매를 맺지 않고 제사행위처럼 형식화된 성전은 이제 교회로 대체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